아침 6시 말씀 가족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2026년 2월 23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을 활기차게 여는 민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의 비타민 지혜입니다. 오늘 아침 공기가 제법 상쾌한데요. 오빠, 오늘 날씨는 어떤가요? 네, 기상청 예보를 확인해 보니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고 푸근하다고 합니다. 낮 기온이 무려 10도 안팎까지 올라가면서 이제는 정말 봄 기온이 느껴지실 겁니다. 와, 벌써 봄이라니 설레이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5도로 아직은 공기가 꽤 차갑습니다. 맞습니다. 낮에는 남부지방에 구름이 조금 끼겠지만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실 수 있고요. 다만 중서부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에서 나쁨 수준까지 갈 수 있다고 하니 마스크 꼭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큰 일교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고요. 포근한 햇살처럼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의 따스한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오늘이 되길 소망하며 6시 말씀 시작합니다. 지혜야, 너는 혹시 퍼즐 맞추기 좋아하니? 좋아하죠. 그런데 꼭 마지막에 한 조각이 없어져서 속상할 때가 많더라고요. 열심히 맞췄는데 그림이 완성 안 되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렇지. 우리 인생도 가끔 그런 것 같아. 내가 계획했던 퍼즐 조각이 하나 사라진 것 같고 엉뚱한 조각이 끼워진 것 같을 때가 있잖아. 맞아요. 지난주에 제가 딱 그랬거든요. 중요한 미팅 시간에 늦을까봐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길을 잘못 드신 거예요. 속으로 얼마나 애가 탔는지 몰라요. 아이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 늦어서 혼났니? 그게 반전이에요. 오히려 그 길로 돌아간 덕분에 꽉 막힌 도로를 피해서 지름길로 가게 된 거 있죠? 정시에 딱 도착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외쳤답니다. 하하, 정말 다행이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야. 우리가 볼 땐 실수 같고 돌아가는 길 같아도 하나님 안에서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지. 아멘. 그 이야기 들으니까 벌써부터 마음이 놓이는데요.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로운 한 주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2월의 마지막 주간을 시작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 불안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좁은 시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주님의 크신 섭리가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아름답게 엮어져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순히 결과가 무조건 좋게 끝날 거라는 막연한 긍정의 주문처럼 느껴지시나요? 저도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주문처럼 외우곤 했어요.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엔 대박나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깊이는 훨씬 더 깊어요. 여기서 모든 것이란 성공과 기쁨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패와 아픔, 그리고 부끄러운 실수까지도 포함합니다. 아, 나의 부끄러운 실수까지도요? 저는 그건 빨리 지워버리고 싶은데 하나님도 그것도 사용하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직무를 짤 때 검은 실은 빼고 예쁜 금색 실만 쓰고 싶어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검은 실, 잿빛 실까지 모두 사용하셔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해 가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위로가 돼요. 사실 저는 지난주에 했던 작은 실수 때문에 주말 내내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이것 때문에 내 커리어가 망가지는 건 아닐까 걱정도 했고요. 지혜야, 요즘 내비게이션 써봤지? 우리가 길을 잘못 들어서 경로를 이탈하면 내비게이션이 뭐라고 하지?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라고 하죠. 맞아. 내비게이션은 화내지 않아. 그냥 현재 위치에서 목적지까지 가는 최적의 경로를 다시 찾아줄 뿐이야. 하나님은 최고의 내비게이션이시란다? 와, 하나님은 최고의 내비게이션이다. 진짜 마음에 확 와닿는데요. 제가 길을 잘못 들어도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다시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만들어주신다는 거죠? 정확해. 로마서 8장 28절은 바로 그 재탐색의 은혜를 말하는 거야. 네가 실수로 들어선 그 골목길조차도 하나님의 큰 지도 안에서는 선을 이루는 과정이 된다는 거지.
아멘. 그렇다면 오늘 월요일 출근길에 혹시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겨도 너무 당황하지 말아야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재탐색 중이시구나 하고 믿고 가면 되니까요. 그렇지.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억울한 일, 꼬이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재료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결국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작품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 정체성만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안심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오늘 하루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실수와 연약함조차도 주님의 손에선 선한 도구가 됨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우리의 눈앞에 닥친 문제만 보고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큰 그림 안에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내 인생의 준대를 주님께 맡깁니다. 때로는 돌아가는 것 같고 때로는 멈춰선 것 같아도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확신하며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삶의 진정한 지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빠 오늘 말씀 듣고 나니까 월요일 아침 출근길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요. 아까 말한 그 내비게이션 비유 진짜 좋았어요. 다행이다. 나도 사실 어제 저녁에 밥 태웠는데 그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지. 에이, 그건 오빠가 딴짓하다 태운 거잖아요. 그래도 뭐 덕분에 맛있는 외식하면 그것도 선을 이루는 건가요? 그래,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실수 좀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선하게 바꿔주실 테니까요. 네, 맞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가 합력하여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한 주를 시작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이나 어려움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과 상황을 사용하셔서 결국 가장 좋은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기억하세요.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도 주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 곧 이어 오늘의 말씀인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주제로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샬롬. 이것은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핵심 요약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한 주를 막 시작했는데 벌써부터 예상치 못한 일이나 답답한 상황 마주하신 분들 계시죠? 그럴 때 이 말씀이 왜 우리한테 진짜 흔들리지 않는 위로가 되는지 아주 쉽고 간단하게 짚어볼게요. 첫째,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 대체 뭘까요? 이게 참 놀라운데요. 우리가 기뻐하는 일뿐만 아니라 뼈아픈 상처나 실패, 심지어 끔찍한 고난까지 전부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최악의 상황마저도 결국 선을 만들기 위한 아주 귀한 재료로 쓰고 계신다는 거죠. 둘째로, 그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그 선이라는 건 뭘까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갑자기 로또에 당첨되거나 당장 문제가 싹 해결되는 세상적인 성공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겪는 아픔을 통해서 내면이 훌쩍 성숙해지고 예수님의 그 따뜻한 모습을 쏙 빼닮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진짜 가치 있는 선이라는 겁니다. 셋째, 완벽한 섭리가 주는 진짜 평안이에요. 이 놀라운 약속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를 위한 아주 확실한 보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삶이 막 통제력을 잃고 엉망진창인 것 같아도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삶은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손 안에 아주 안전하게 폭 안겨 있으니까요. 정말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도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황을 전부 사용해서 결국 가장 좋은 선을 예쁘게 빚어가시는 주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깊고 따뜻한 평안 듬뿍 누리시길 바랄게요. 곧 이어 심층 분석이 진행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혹시 지난 주말 동안 좀 예상치 못한 비보를 들으셨거나 오랫동안 안고 있던 무거운 고민 때문에 오늘 아침 집을 나서는 발걸음이 유독 무거우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혹은 그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 당장 내일 내 삶에, 내 직장에, 내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 캄캄한 막막함 속에서 억지로 하루를 시작하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네,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 이 깊은 묵상의 여정은 바로 그런 여러분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찢겨진 아픔과 벅찬 기쁨, 처절한 실패와 작은 성공, 그 모든 굽이진 과정과 상황을 하나도 빠짐없이 사용하셔서 결국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깊이 묵상해 보려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여정이죠.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도 주님의 크고 섬세한 계획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읽어주신 로마서 말씀이 오늘따라 유난히 더 깊은 위로와 묵직한 울림으로 다가오네요.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내면서 마주하는 불안, 특히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은 가끔 우리의 숨을 톡 막히게 할 정도로 고통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진짜 숨이 막히죠. 네, 마치 끝이 어딘지 알 수 없는 길고 어두운 터널을 홀로 걷는 것 같고 내 삶에 얽히고 설킨 딜레마 속에서 도무지 빠져나갈 비상구를 찾지 못한 채 갇혀버린 것 같은 막막한 말이죠. 맞아요. 때로는 그 무게에 짓눌려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해버리고 싶을 정도로 영적인 또 육신적인 기력이 완전히 소진되는 경험을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도 한 번쯤은 깊게 겪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치열하고 상처 입은 삶의 한가운데 덩그러니 서 계신 분들에게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도저히 다 가늠할 수도차 없는 하늘아버지의 그 크고 넓은 섭리의 손길을 다시금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 두려움을 온전히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따뜻한 영적 쉼표가 되었으면 하네요. 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자세히 풀어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말씀을 참 많이 듣고 또 때로는 누군가를 위로한답시고 습관처럼 쉽게 내뱉기도 하잖아요. 자주 쓰는 표현이긴 하죠. 그런데 막상 내가 칠흑 같은 고난의 한복판에 떨어졌을 때 이 성경 구절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라는 단어 앞에서는 가끔 숨이 턱 막히고 반발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내 삶의 크고 작은, 때로는 너무나 부끄러운 실수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하게 남에게서 받은 깊은 상처들, 심지어 평생을 내 영혼의 족쇄처럼 안고 가야 할 것 같은 지독한 트라우마나 끔찍한 실패의 기억들까지도 진짜 성경이 말하는 이 모든 것이라는 범주 안에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다 포함된다는 걸까요? 참 아픈 질문이네요. 솔직히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고통의 한가운데 있을 때는 이 말씀이 그저 아름다운 수사억처럼 들릴 뿐 잘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그 치열한 갈등과 의심은 너무나 당연하고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고통의 한가운데에서 피를 흘리고 있을 때는 그 어떤 정답 같은 위로의 말도 귓가에 맴돌 뿐 마음 깊은 곳에 닿지 않죠. 여기서 당시의 성경이 기록되던 원래 언어의 질감을 조금 느껴보면 머리로만 맴돌던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깊은 위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인가요? 네, 성경에서 모든 것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판타입니다. 이 단어는 문자 그대로 어떤 핑계나 예외도 허용하지 않는 철저한 포괄성을 지녀요. 예외가 전혀 없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우리 삶에서 빛나고 아름다운 긍정적인 순간들뿐만 아니라 내 삶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 같은 파괴적이고 비참한 사건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환경, 그리고 내 안에서 소용돌이치는 추악하고 절망적인 감정들까지 전부 끌어안는 단어입니다. 전부 다요? 네,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합력하다로 번역된 시네레게이라는 단어의 무게가 엄청납니다. 영어 시너지의 어원이 되기도 하는 이 말은 파편화된 여러 가지 요소가 함께 섞여서 일하다 라는 뜻을 품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내 삶에 흩어진 비극적인 사건들이 시간이 지나면 우연히 알아서 긍정적인 결말을 맺는다는 자연 발생적인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좋아진다. 이게 아니라는 거네요. 절대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눈을 부릅뜨고 주권적인 감독자가 되셔서 우리의 피눈물, 지워지지 않는 상처, 처절한 실패라는 도무지 삼킬 수 없는 쓰디쓴 재료들조차 능동적으로 모으고 세밀하게 버무리셔서 당신의 영광을 위한 하나의 거룩하고 위대한 작품을 친히 만들어내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아, 그 말씀을 들으니 마치 세상을 호령하는 능숙한 마스터 셰프의 주방이 떠오릅니다. 날 것으로는 도저히 매워서 삼킬 수 없고 너무 써서 뱉어버리고 싶고 시큼해서 코를 찌르는 도저히 감당 안 되는 재료들만 잔뜩 식탁 위에 널려 있는 상황인 거죠.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우리의 고난과 상처라는 그 쓴맛 나는 재료들이 그 자체로는 나를 죽일 것만 같은 고통이지만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룩한 주방을 거치고 그분의 레시피를 통과하게 되면 놀랍게도 그 모든 자극적인 맛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최고의 요리로 탄생하게 된다는 거군요. 내 삶의 쓰레기 같은 순간조차도 주님의 손에 들리면 최고급 재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 막 가짐을 띱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역시 그 쓰디쓴 재료들을 한가득 끌어안고 치열하게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면 이 진리가 얼마나 생생하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영적인 목마름에 허덕이는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을 그 누구보다 간절히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진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에게 가고자 애를 썼죠. 네, 정말 가고 싶어 했죠.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바울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려던 것도 아니고 관광을 가려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영혼을 살리겠다는 선하고 거룩한 목적을 품었는데 그 길이 가장 악한 존재에 의해 철저하게 막혀버린 겁니다. 영적인 보살핌이 절실한 성도들을 눈앞에 두고도 발을 동동 굴려야 했던 그 상황은 바울에게 뼈를 깎는 좌절과 억울함, 그리고 깊은 영적 딜레마를 안겨주었을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억울하고 원망스러울 때가 바로 그런 순간이잖아요. 하나님, 제가 제 배를 불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선한 목적을 품고 헌신하려는데 왜 길을 여시기는커녕 원수들이 나를 막아서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하고 하늘을 향해 소리치고 싶을 때가 있죠. 바울이 느꼈을 그 답답함과 무력감이 얼마나 컸을지 피부에 확 와닿습니다. 누구나 그런 절망을 느끼죠. 그런데 우리가 이 지점에서 주목해야 할 진실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막혀버려 절망의 벽처럼 보였던 그 상황을 어떻게 완전히 뒤집어서 사용하셨는가 하는 점이잖아요. 맞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사탄의 교묘한 방해나 인간의 악독한 행위 때문에 영원히 좌절하고 끝난다면 우리는 매일 밤 두려움에 떨며 살아야 마땅할 겁니다. 하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은 사탄의 그 악한 행위와 닫힌 문조차 당신의 도구로 취하셔서 측량할 수 없는 영광과 섭리적 목적을 위해 완전히 성질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성질을 변화시키셨다. 네,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직접 가지 못하고 발이 묶여버리자 그는 애타는 마음을 담아 펜을 들어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눈물로 써내려간 그 편지가 바로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뛰어 오늘날 이 아침에 짓눌린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위로하는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가 된 것입니다. 아, 세상에. 바울 개인의 생애에 있어서는 길이 막힌 참담하고 뼈아픈 실망의 사건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막힌 벽을 허물어 시간을 넘어 영원히 흐르는 영적 은혜의 강물로 가장 위대한 선으로 바꾸어 내셨습니다. 아, 길이 완전히 막혔다고 주저앉아 절망했던 그 순간이 오히려 시공간을 초월하는 생명의 길을 여는 위대한 시작점이었군요. 바로 그겁니다. 완전히 깨부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내 얄팍한 이성과 논리로 아,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고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납득해야 하는 수학 공식이 아니군요. 네, 공식이 아니죠. 지금 당장 내 앞에 펼쳐진 현실이 도무지 설명되지 않고 캄캄하기만 해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등 뒤에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100% 온전히 믿고 기대는 것, 그 항복의 자리가 바로 참된 섭리의 시작이네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영적인 교만일지 모릅니다. 섭리는 머리로 풀어내는 논증의 대상이 아니라 무릎 꿇고 바라보아야 할 신뢰의 대상입니다. 내 얕은 이해력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의 바다가 언제나 훨씬 더 깊고 넓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겸손의 자리, 바로 거기서부터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참된 평안이 뿌리내리기 시작하죠. 그렇다면 한 가지 본질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방금 전부터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선이라는 것의 진짜 의미 말입니다. 우리 솔직히 툭 털어놓고 얘기해보죠.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흔히 바라고 소망하는 선은 대체로 이런 것들입니다. 고생 끝에 낙이 언다고 결국 내 사업이 대박이 날 거야. 네, 그런 생각 많이 하죠. 눈물 흘리며 기도했으니 내 계획대로 아주 좋은 조건으로 승진하게 될 거야. 혹은 나를 괴롭히더니 무서운 질병이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나을 거야. 이런 식의 세속적인 성취나 내 눈앞에 장애물이 제거되는 문제 해결을 선이라고 믿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로마성에서 약속하시고 이루시겠다는 그 합력하여 이루는 선도 결국 내가 원하는 이런 소원수리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걸까요? 그 부분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흔들 수 있는 참으로 날카롭고도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흔히 빠지는 가장 큰 착각이 바로 그것이에요. 헬라어 원어에서 말하는 선, 즉 아가토는 결코 나의 주관적인 욕망이 채워지거나 세상적인 명예가 높아지는 일시적인 유익을 뜻하지 않습니다. 아, 그런 세속적인 유익이 아니군요. 네, 이 단어의 뿌리를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토브라는 단어와 깊게 연결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강심의 지혜와 능력이 깃든 세상을 바라보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감탄하셨을 때 쓰인 바로 그 단어가 토브입니다. 아, 보시기에 좋았더라. 즉 성경이 약속하는 진정한 선이란 내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고 일그러진 내 영혼이 하나님이 처음 나를 빚으셨을 때의 그 흠없고 완전한 아름다움, 창조 본연의 눈부신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가슴 속에 품고 계신 가장 완벽한 목적에 내 존재 자체가 부합하게 되는 그 경이로운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과는 출발점부터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군요. 내가 무언가를 많이 소유하고 쟁취해서 높아지는 것이 선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회복되어가는 그 치열한 깎임의 과정 전체가 선이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수많은 눈물과 땀방울을 통해 궁극적으로 완성하고자 하시는 그 최고의 선, 그 실체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28절 바로 다음 구절의 시선을 옮겨보면 그 해답이 너무나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부르셨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결론이에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기쁨의 순간과 가슴 찢어지는 슬픔, 내 힘고 이룬 것 같은 성공의 순간과 짓밟히고 꺾인 상처의 시간들을 전부 절구에 넣고 빻고 버무리셔서 마침내 이루어내고자 하시는 가장 위대한 선의 모습은 다름 아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억울함 속에서도 원수를 품는 온유함, 낮아질 대로 낮아지는 겸손함, 그리고 나를 찌르는 자들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그 숭고한 희생과 사랑, 바로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성품의 소유자로 우리를 빚어내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성도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축복이자 참된 의미의 성공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마치 농부가 씨앗을 심고 열매를 거두기까지 인내하는 그 지난한 과정이 막 떠오릅니다. 작고 볼품없는 씨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느 날 갑자기 차갑고 캄캄한 흙 속 깊은 곳에 묻혀버렸을 때 당장 씨앗이 느끼는 감정은 철저한 고립과 절망일 겁니다. 버려졌다고 생각하겠죠? 맞아요. 숨막히는 흙더미에 덮여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씨앗은 자신이 버려졌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거친 비바람을 온몸으로 맞고 살이 타들어갈 것 같은 뜨거운 태양빛을 견디면서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는 그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인내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만 비로소 껍질을 찢고 생명이 피어나 결국 세상을 먹여 살릴 향기로운 열매를 맺잖아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 발버둥치며 조급해야 한다고 억지로 싹이 트는 것이 아니듯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의 열매 역시 그런 어둠과 인내의 담금질이 필수 불가결한 거겠죠? 자연의 섭리 속에 담긴 영적 진리를 참 깊이 있게 짚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당장 어둠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둠 속에서 우리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십니다. 조급함은 오히려 하나님이 치밀하게 계획하신 그 선의 완성을 방해할 뿐이죠. 인류의 길고 긴 역사 속에서 이렇게 가장 절망적인 순간을 모아 가장 찬란한 합력하여 이루는 선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극명하고도 숨막히도록 감동적으로 폭발한 사건이 있습니다. 두말에 들어도 없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이요. 그렇습니다. 십자가라는 사형틀을
그 자처럼만 떼어놓고 보면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저주요 잔혹한 형벌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무고한 하나님의 아들을 발가벗겨 수치와 조롱 속에 찔러 죽인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극악무도한 악의 결정체였습니다. 상상하기도 힘든 고통이죠. 제자들조차 다 도망가버린 그 캄캄한 금요일,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그 악의 극치를 거쳐 인류를 죄의 결박에서 영원히 풀어내고 생명을 부어주시는 가장 위대한 구원의 선으로 완전히 뒤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어떤 철학도 흉내낼 수 없는 십자가의 거룩한 역설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당장 내 삶에 예고 없이 찾아온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억울함과 고난의 가시책직조차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십자가가 부활로 이어졌듯 나를 불순물 없는 정금같이 빚어내는 가장 강력한 은혜의 도구, 거룩한 성화의 용광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아,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한편으로는 깊이 숙연해집니다. 내 삶을 핥히고 지나가는 고통이 그저 무의미한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이 비로소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은혜의 자리라는 말씀이 오늘 아침 너무나 큰 위로가 되네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청취자 여러분도 이 지점에서 스스로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이해한 이 놀랍고 위대한 섭리의 약속이 그저 다 잘 될 거야 라고 막연히 외치는 긍정주의자나 낙관론자들에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마법의 주문처럼 주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엄청난 약속의 상속자는 성경에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그 자격이 명시되어 있죠. 이 묵상의 핵심을 관통하는 참으로 중요한 지점입니다. 로마서의 이 약속은 아무런 조건 없이 누구에게나 자동응답기처럼 주어지는 기계적인 마법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깊고 뜨거운 인격적 관계에 온전히 뿌리를 둔 생명의 약속이에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수혜자의 정체성을 두 가지 차원의 언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차원이요? 네, 첫째는 우리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요구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둘째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는 수동적인 은혜를 나타내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표현입니다. 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능동적인 사랑과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수동적인 은혜의 완벽한 조화군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기 훨씬 이전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거대한 목적과 계획 안에서 지명하여 부르심을 받은 은혜의 빚진 자들입니다. 나의 행위나 공로로 얻어낸 것이 아닌 전적인 하늘의 선물이죠. 하지만 그 수동적 은혜에 함몰되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내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치열하게 사랑해야 한다. 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관념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내 삶의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 나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의 가장 깊은 중심, 그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하나님 한 분께만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저 내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받기만을 기다리는 샤머니즘적인 기복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이 약속은 우리와 무관합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진정으로 그분만을 내 삶의 유일한 왕으로 모시고 그분과 심장과 심장이 맞닿는 사랑의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삶의 찢어진 조각들까지 모아 선을 이루시는 그 위대한 섭리의 주인공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깊은 관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평안이군요. 이쯤에서 제가 청취자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가슴 먹먹한 한 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들어보죠. 아버지가 오랜 시간 무거운 심장병으로 병상에서 고통받으시다가 결국 회복하지 못하시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이 아들의 슬픔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깊었죠. 하지만 텅 빈 빈소에서 엎드려 울던 아들을 더욱 무겁게 짓누른 것은 아버지가 평생 피와 땀을 바쳐 헌신해 오시던 성경 방송 프로그램라는 그 무겁고 거룩한 사역의 짐이 이제는 피할 곳 없이 오롯이 부족한 자신의 두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다는 서늘한 현실이었습니다. 아이고, 그 책임감이 엄청났겠네요. 아버지가 곁에 살아계실 때는 방송을 하다가 막히거나 지혜가 필요할 때 언제든 달려가 물어보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홀로 그 무거운 마이크 앞에 서야 한다는 극심한 두려움, 내가 아버지의 사역을 망칠지도 모른다는 깜깜한 막막함과 압박감이 아들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이렇게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내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공포스러운 두려움을 겪어보셨을 겁니다. 아버지를 여인 슬픔에 더해진 사명의 무게라니 그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철저하게 부서지고 두려웠을지 깊이 공감하게 되네요. 자신이 가진 초라한 한계와 감당해야 할 상황의 거대함 사이에서 오는 그 극도의 절망감은 사람의 영혼을 마비시키고 숨을 쉬기조차 어렵게 만들죠. 네, 그 아들은 정말 매일 밤을 두려움 속에 지새웠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막막함의 절정에 달한 순간,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텅 빈 서재에 홀로 앉아있던 아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미하지만 천둥 같은 평화의 소리가 되어 강하게 때렸습니다. 아들이 펴든 성경책에서 여호수아 1장 5절과 6절 말씀이 빛을 발했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이군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이 아들은 이 단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곁에서 나를 지켜주고 조언해주던 육신의 아버지는 비록 땅에 묻혔지만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하늘 아버지가 지금 이 순간 내 옆에, 내 숨결 곁에 함께 하신다는 그 강력하고 압도적인 임재를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은혜롭네요. 그리고 자신이 밤을 새우며 품었던 그 수많은 두려움과 걱정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부질없는 먼지 같은 것이었는지를 철저히 깨닫게 되죠.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세상의 어떤 무거운 짐도 능히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는 초월적인 은혜가 부어짐을 보여주는 참으로 위대한 신앙의 여정입니다. 고난이 빚어낸 너무나도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영적인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멘토이자 이스라엘의 절대적인 기둥이었던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뼈에 사무치는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모세의 죽음이라는 나라가 망할 것 같은 절대적인 상실과 위기를 오히려 여호수아로 하여금 인간 모세가 아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게 만드는 가장 위대한 선으로 탈바꿈시키셨다는 사실이에요. 모세의 빈자리가 오히려 선이 되었군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딛고 있던 땅이 무너져 내리는 상실과 두려움이라는 아찔한 벼랑 끝에서 나를 밀어 떨어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강인한 구원의 손을 뻗어 나를 꽉 붙잡아 주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워요. 벼랑 끝에서 만나는 구원의 손길이라는 말씀이 가슴을 울립니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우리의 솔직하고 연약한 현실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성경의 이야기, 아까 나눈 아들의 이야기, 머리로는 다 알겠습니다. 고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벼랑 끝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지만 오늘 아침 당장 대출 이자를 걱정해야 하고 병원 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우리의 척박한 현실은 어떤가요? 현실은 늘 무겁죠. 우리는 본질적으로 너무나 연약한 진흙 같은 존재라서 그 완벽한 섭리를 온전히 신뢰하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치는 파도 때문에 매일 불안에 떱니다. 심지어 환란이 너무 거세면 입술을 열어 기도할 한 줌의 기력조차 잃어버리고 바닥에 엎드려 짐승처럼 신음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내 믿음이 이토록 초라하게 밑바닥을 드러낼 때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다시 일어서야 하는 걸까요? 그 처절한 연약함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다정하고 완벽한 해답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 바로 앞 구절인 로마서 8장 26절에 보석처럼 박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 성령의 탄식. 이 얼마나 눈물겨운 위로입니까? 우리는 정말 한 치 앞도 보진 못하는 눈먼 자들과 같아서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맞는지, 당장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조차 분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저 아파서 너무 억울해서 땅을 치며 신음할 뿐이죠. 하지만 바로 그 처절한 순간 하늘 아버지는 너는 명색이 그리스도인이라면서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느냐 고 우리의 연약함을 결코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책망하지 않으시는군요. 오히려 그분은 우리 안에 깊은 곳에 임재하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지쳐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하는 그 찢어지는 탄식을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뜻에 맞게 우리를 끌어안고 대신 눈물 흘리며 하늘을 향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이 경이로운 구원의 드라마가 지금 우리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에 짓눌려 단 한마디의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나를 품에 안으시고 나를 대신하여 뜨거운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분이 내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숨쉬고 계신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어젯밤 도무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공포 때문에 혹은 당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불안에 떨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셨습니까? 그렇다면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 불안을 강한 믿음으로 포장하려 애쓰지 마시고 억지로 괜찮은 척 덮어두려 하지 마십시오.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결코 당신의 믿음이 가짜라서 생기는 부끄러운 감정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 피투성이가 된 불안을 있는 그대로 다듬지 않은 날것의 감정 그대로 아버지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 엎드리십시오. 그대로 가지고 나가야죠. 눈물이 쏟아지면 소리내어 우시고 가슴이 막혀 한숨이 터져나오면 기쁜 한숨을 쉬십시오. 당신이 무력감에 빠져 스스로를 자책하며 쓰러져 있는 바로 그 캄캄한 순간에도 당신 안의 성령님은 당신의 영혼을 끌어안고 격렬하게 간구하고 계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당신의 목을 조르는 그 짙은 불안과 두려움이 당신이라는 존재의 가치와 인생을 결코 정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캄캄하고 기나긴 고난의 터널이 당신 인생의 마침표나 비극적인 결말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속에 시작하신 그 거룩한 일은 반드시 어떤 방해를 뚫고서라도 영광스럽게 완성될 것이며 여러분은 그저 가장 위대한 마스터피스가 완성되어가는 치열한 담금질의 과정 한가운데를 용기 있게 통과하고 계실 뿐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땅의 불안에서 하늘의 섭리로 들어올리게 하는 참으로 강력한 선포네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머리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짠 하고 없애버리거나 고난의 불구덩이에서 마술처럼 당장 끄집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살을 내는 빛 속에서 그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도 원망 대신 끝끝내 하늘 아버지를 선택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거룩하고 정결한 존재로 우리를 단련시키며 세워가시는 기나긴 사랑의 여정입니다. 내 눈물로 얼룩진 이 여정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선하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당신을 위해 치열하게 일하고 계심을 마음 깊이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눈물과 기도로 함께 나눈 이 깊고 따뜻한 말씀의 위로가 세상에 이리저리 치이고 상처받아 너덜너덜해진 청취자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영광의 닻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의 깊은 묵상을 천천히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이 남은 한 주 동안 삶의 터전에서 마음 깊이 되새겨 보실 수 있는 작은 묵상의 화두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 긴 여정을 마치며 여러분의 마음에 이 장면을 하나 그려드리고 싶네요.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흩어진 모든 조각들, 그 날카로운 파편들을 하나하나 섬세하게 주워 모아서 가장 완벽하고 웅장한 한 폭의 테피스트리, 즉 거대한 직물 예술 작품을 엮어내고 계시는 마스터 예술가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름다운 상상이네요. 작업 중인 그 테피스트리의 뒷면을 보면 어떻습니까? 온갖 색깔의 실들이 무질서하게 엉켜있고 보기 흉하게 매듭지어져 있어 그저 지저분하고 엉망진창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꼭 그 뒷면과 같죠. 하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작품의 앞면을 뒤집어 세상에 공개하실 때 그곳에는 숨이 멎을 만큼 경이롭고 찬란한 그림이 완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이 그토록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어 밤마다 눈물 흘리는 그 고통과 아픔의 뼈아픈 순간이 어쩌면 여러분의 전체 인생을 장차 가장 찬란하고 깊이 있게 빛내줄 작품의 핵심적인 어두운 색 실타래로 귀하게 쓰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깊고 묵직한 질문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고요히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복잡하게 엉켜 나를 찌르던 그 어두운 실타래가 결국 하나님의 손에서 가장 아름다운 명작으로 승화된다는 그 상상만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벅찬 위로와 뜨거운 소망이 밀려옵니다.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당장 내 눈앞에 엉켜버린 문제의 실타래 때문에 보이지 않는 내일 때문에 너무 아파하거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보는 이 거칠고 혼란스러운 직물의 반대편에서 당신의 눈물을 재료 삼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눈부신 구몬의 작품을 묵묵히 수놓고 계신 하늘 아버지의 그 크고 따뜻한 손길을 굳게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담대하고 평안히 걸어가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오늘 세상의 소음에 지치고 찢긴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평안과 하늘의 위로를 넉넉히 부어드린 이곳은 말씀 쉼터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깊은 묵상이 여러분의 메마른 삶에 작은 단비가 되고 다시 일어설 힘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아침 6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